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으실 만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또 부분적으로 알고 구원의 주님이시란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지키고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 그런 이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또 올라온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 할 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서 왕적, 선지자적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제사장적 이 모든 그런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포함된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일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스스로 그 몸을 이제 고난에 방임하고 또 내어주고 그 다음에 그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여서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우리가 보는 그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해서 주님 말씀하신 부분 보면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제 죽으시는 그런 고난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에도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해서 희생양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미리 예표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본향인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한 그 분, 그 사람, 이렇게 인자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죽음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부분들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그가 죽으셔야 죄의 원인이 드러나고 그가 죽으셔야만 바로 마귀의 그런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또 요한일서도 말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죽음을 가지고 인류를 죄악에 몰아넣은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요한일서 3장의 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가 죽으심에 관한 것이 아버지께 무슨 영광이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죽은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고 낙심이고 좌절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볼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구원을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아니면 혈과 육을 가진 이로서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러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에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기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다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범죄, 천사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존재가 누구였는가, 인간의 범죄하게 만들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버린 사건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했던 이런 대적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살리신 이 사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도 그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속죄를 위한 하나의 희생 양으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 영향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이 부활에 또한 관한 것은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죄에 대하여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이 사건과, 또 하나는 그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서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 소망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는 사망에서 건진받은 이 사건에 마귀는 그를 죽이는데 모든 것을 다 힘을 쏟았지만 그가 죄 가운데 매이지 않았기에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에 사망이라는 그런 권례와 권세가 예수를 어찌하지 못했다고 하는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예수를 어찌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 죄가 없는 분으로 판명되었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죽였을 때에 불법으로 죽였다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혐의니까 부활하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고, 인류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마귀의 속량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탄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 그의 부활하심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의 삶과 죽음, 아니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경험해 볼 때에 그의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적 사건이고 구속의 사건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다시 말하면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의 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어떤 부분에 믿음의 어떤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은 것이고, 주님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서 이 땅에 심기워진, 마치 심기워진 마지막 희망의 그런 불꽃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의 모든 사건을 주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삶에 대하여 땅에 심겨진 씨와 같이, 미라라고 해도 우리가 많은 벽시도 있고 씨앗들이 많은데, 모든 씨앗들은 그 씨앗이 땅에 이제 묻혀서 죽어서 그 씨 눈이 있죠. 그 눈이 싹을 틔우는데, 그 씨 눈이 싹을 틔울 때에 본 씨앗의 그 내부에 이제 하나하나 썩어가면서 거름이 되어서 그 싹의 그 눈이 튀어서 싹을 틔우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공생애적 그런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뭐냐면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지금 삶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생물 중에서 그 바다에 문어 있지요? 문어는 사실은 그 알을 갖다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딱 나무 같은 데 아니요 굴속에 깊은 곳에 해치자고 다 들어오고 딱 막았죠. 그때 문어는 먹지도 않죠. 그 알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어의 새끼들이 알에서 나와서 부화할 때에 결국은 뭘 먹고 나와요? 어미를 먹고 자라죠. 이것도 있고 거미도 그렇죠. 거미도 새끼를 낳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에 희생해서 자기는 소멸돼 가고 이제 그런 후손들이 자라게 하는 이런 그런 동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미물도, 곤충들도 이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주님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썩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씨앗의 비유가 납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이렇게 부러진 씨앗들을 보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상황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씨 눈을 틔우고 생명을 촉발하는, 그래서 싹을 잘 틔우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겨자씨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씨, 하나의 작은 씨로서 그 겨자씨 하나를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자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많은 새가 깃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보면서 이 겨자씨를 봤는데, 깨알, 까만 그 깨 있잖아요. 들깨처럼 작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로 쓰기도 하는 인도 같은 데는 향신료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바로 많은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뭐냐? 그가 죽어야만 가능한 사건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보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고 아니면 목숨을 해치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끼치거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이나 욕구나
그런 목적이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먼저 우선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12제자를 보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12제자만 보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연수명으로 정말 사도 요한처럼 100살까지 살 수 있었어요.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정말 단명하죠. 병이 들어서 단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한 이 사건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잡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자기 삶을 다 살지 못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에서 보는 주님의 소망 안에서 보는 영생하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명예로운 죽음으로 정말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있으면 살아있고 살아있는 씨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건데 그 씨를 볼 때는 먼씨, 벽씨, 콩, 감자, 고구마 모든 씨들이 다 있지만 그냥 볼 때는 그 자체로 남아있지만 그가 소멸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싹이 튀었을 때는 그 본질적인 그런 씨는 이름은 소멸되고 풀처럼 식물이 되어 자라는데 이 부분이 뭐냐? 그 이름은 단명하고 그 이름은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인생으로 본다면 불쌍한 상황에 보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한 이 부분에 대하여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상적이었던 그런 쇠뇌적인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걸 꼭 참여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인간적 그런 개념 아니면 인간의 지식적 개념에서 본질적 개념에서는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니라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꼼짝 못했어요. 정말 꼼짝 못했어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거리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거리 해제되니까 뭐가 나와요? 인생 사는 모든 민생에 민폐가 나오죠. 다시 세상에는 거리에 놔두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또 많은 것들 사람들에게 눈을 찡그리게 하고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만한 많은 그런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할 때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유를 방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불편을 주기도 하는 많은 일을 쓰는데 지금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 오히려 좋아진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큰 그런 범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스스로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를 가졌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이번에 마스크 벗으라 해도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마 안 벗을 겁니다. 왜? 마스크 쓰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죠. 그죠? 미세먼지, 황사먼지, 별의별 먼지들 많은데 마스크 쓰면 그게 방어가 되죠. 좋은 걸 알기에 아마 이것이 인생, 우리 삶에 인류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도 하는데 오히려 좋은 것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견책하고 뭔가 경계하고 뭔가 조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우리가 어느새 구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를 길러낸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병폐도 있지만 이점도 있었던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과 신앙적 삶을 사는 이 부분은 똑같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왕이면 영원히 사시는 그분 앞에 갈 것 같으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나 아니면 복종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들을 때에 누구에게나 사실은 허락됐어요. 예수 믿으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실 때 죽기 전까지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의 입술로, 그의 말로, 그의 모든 삶에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근데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보좌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한 지금 이 말이 내가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는 나를 말미암아야 산다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분이 다시 사셔서 보좌 우편 심판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말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하여 판단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위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인생을 위한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야 되고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과 사망 안에서 어떤 존폐의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영생에 관하여 산 이들에게는 그대로 아버지 나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생겨나신 말씀들이 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살아생기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3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는 바로 이와 같이 이미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나무가 되고 엄청난 그런 숲이 되어 움직였을 때에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햇빛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요 영생에 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나무가 아무리 우렁차고 많은 것들을 그걸 광활하게 덮었을지라도 그늘을 막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된 것 같은 겁니다. 죄가 그냥 그대로 그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게 되면서 내가 과연 선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미랄처럼 정말 사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산다고 할 때에 이 삶에 대한 미랄의 역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미랄을 하늘의 땅을 씹어서 싹이 나게 할 때에 이 싹은 무엇을 훔칠 것인가? 콩이 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팥이 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나게 할 것인가? 한번 나는 돌아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는 무슨 싹을 틔울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내 인생에서, 인생이라는 밭에서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싹을 틔울 건가? 어떤 이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싹을 틔울 것이고, 어떤 이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씨를 틔울 것이고, 그 명예롭고 정말 자랑스럽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그런 존재하는 놀라운 직분들, 이제 권사와 그 다음에 장로죠.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이 명예직을 받아서 꽃피우기까지 나는 어떤 삶으로 이것을 방향을 잘 맞춰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목사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로, 태어나자마자 권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시험들, 만한 일들, 회의적인 것들, 또 많은 유혹을 받는 모든 것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지만 끝까지 이겨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인정받아서 그만큼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 숱한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유혹이 왔겠어요. 그런 걸 이기고 굴피고 아니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색깔의 열매를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직위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명예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그런 직분을, 아니 재력과 모든 직원을 둔 사람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그러지만, 왜?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주님이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주님이 관심 가지고 너는 이리 와라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
미랄처럼 자기는 소멸되고 정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싹을 틔우는 귀한 작업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미랄이 아니면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것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라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과감히 내가 포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 길을 힘들지만 내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보십시오. 오늘날도 주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안 될 것 같은 뻔히 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안 되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도우시니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 발만 더 가면, 문 하나만 더 열면, 내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딱 보면 주님이 보일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발만 더, 문 하나만 더 열어보자. 내가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위로 한번 보자.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주님이 도우실 만한 기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마 능력으로 나오실 겁니다. 저는 그런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시고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하여는 희생하고 미랄처럼 희생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은 후로는 목적이 변하고 꿈도 영원한 것을 삼기 위하여 다시 조종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속죄를 받은 영혼으로서 인생을 선물로 받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잘 운영해 나아갈 때에 이왕이면 영원한 본향에 가기까지 그 길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가기까지 목적을 두고 살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미리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으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주님이 도우시는 귀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